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한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회복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가기 쉽지 않다는 건데요. 세상 사람들이야 술 한잔 마시고 서로 털고 나면은 큰 어려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야 이렇게 술 마시고 털어버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또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가장 가까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역이 있을 때 베드로는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 그 자리에 꼭 함께 했던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이야기의 배경이 바로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라 나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 예루살렘 어느 한 곳에 문을 걸어 잠근 채 모여있던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평안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두 번째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의 믿음이 단단해진 것은 아닙니다.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지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 가장 먼저 기록하였다는 것은 12 제자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한복음 6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늘에서 내린 떡과 같은 그런 이적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늘에서 내린 떡, 만나와 같은 그런 다시 한번 표적, 이적, 기적을 보여주신다면 우리가 예수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않으리라 라고 대답하시면서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그 떡,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은 자들은 다 죽었지만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은 이 떡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제자들이나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를 쉽게 이해했을까요? 어렵게 생각했을까요?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그러다 보니 제자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11제자죠. 11제자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라고 묻지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우리가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떠나겠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그랬던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두 번째, 2절 두 번째 나온 이름 디두모라 하는 도마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만 이미 도마는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고 단호히 말한 자입니다. 세 번째로 등장한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빌립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러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황급히 찾아갑니다. 아주 급히 찾아가서 봐라 내가 구약에서 말하는 그 인물 메시아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나사렛 출신 예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뭐라고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라고 비아냥거리듯 조롱하듯 말하죠. 그러니까 시골 총구석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태어나느냐, 말도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이죠. 비아냥거리는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만나시죠. 그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요. 1장 49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아주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세 사람을 살펴보았어요. 베드로, 또 도마, 나다나엘.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에 관해 아주 의미 있는 고백을 한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들은 예수님에 관해 의심을 가지고 불신하였던 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세 사람,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이 세 사람의 그 언행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만군의 왕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참 은혜로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과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맞습니까? 우리 가정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맞습니까? 왜 우리 기도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왜 침묵으로 일관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인간인지라 그러한 의심, 불신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에 관한 의심과 불신이 결코 불경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인간인지라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당신의 제자로 만들어 가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하자 몇몇 제자들이 함께 따라갑니다.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릅니다. 그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
다시 예전 그들의 일터로 돌아간 것이 있죠. 예수께서 지어주셨던 이름, 사람을 낚는 베드로에서 고기를 낚는 시몬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허탕쳤습니다. 아무리 오랜만에 현장으로 돌아왔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실력이 없어진 것일까요? 이렇게까지 감이 떨어진 것일까요?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배는 텅 비었습니다. 고기 잡는 데 전문가인 이들에게 텅 빈 그물과 텅 빈 배는 그들에게 결핍 그 자체였고 광야였습니다.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기존에 해왔던 일을 다시 시작하였지만 결과는 참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낙담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좌절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물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고기가 있느냐라고 했지만 그리스어 성경에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지? 그렇지가 바로 올바른 번역이에요.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지? 그렇지.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호숫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 배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고 예수님은 호숫가에서 계셨어요. 멀리 떨어진 곳이라면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 배에 물고기가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멀리 떨어진 배에 물고기는 얼마나 잡혔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물고기 못 잡았구나. 그렇지 라고 하셨어요. 이상하죠? 별로 이상하지는 않은가 봐요. 또 이상한 게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6절에서 예수님께서 배 타고 있던 어부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고기 잡는데 누가 전문가예요? 배 탄 어부가 전문가예요? 목수 출신 예수가 전문가예요? 1번, 2번. 1번. 그래, 고마워요. 손가락으로도 1번 해줘서. 그렇죠. 배 탄 어부가 전문가죠. 물고기 잡는 데는. 목수 출신 예수님이 무슨 전문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아주 명령형이에요.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던 어부라면 저기서 지금 잘 보이지도 않는 어느 누군가가, 지금 예수님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가 물고기 안 잡혔니? 그렇지. 그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 저 사람이 지금 장난하나? 밤새도록 고기도 못 잡았는데 지금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야. 지가 뭘 얼마나 안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겠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 이 배에 탄 이 어부들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어요. 던졌어요. 그랬더니 잡아 올렸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힌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전문 지식을 가졌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내 전문 분야에는 내가 최고야 라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그것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유능한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없는 제자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은 제자들은 비록 그들이 물고기 낚는 일에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들은 텅 빈 그물, 텅 빈 배만 있었다라는 거죠. 내 지식, 내 판단, 내 경험, 내 직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한 길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저 고기를 많이 잡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 이런 일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인데요. 지금 이 요한복음 21장 이야기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헬로, 예. 중고등부에 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뭐 안 들어봤다 그래도 그냥 들어봤다고 이야기해줘야 그 다음 넘어가는 거예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누가복음 5장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의 제자들, 첫 번째 제자들을 삼으시기에 가셨어요. 무리들이 많은 거예요.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예수님께 막 요청을 하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쭉 보더니 배 두 척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척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앞을 보시고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등 뒤에 그 배 주인이 있는데 그 배 주인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그동안 그 시간에도 한 마리도 날이 새도록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한 상태였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등을 돌려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힌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고 많이 비슷하죠. 그렇죠? 많이 비슷해요. 호숫가에 서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 내려라. 그러면 잡으리라 라고 말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는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예수님을 떠올랐죠. 예수님. 아하, 지난번에도 그때도 호숫가에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더니 그물 내렸더니 많이 잡혔는데 이번에도 그러시네. 아, 저분은 혹시 예수님이 아닐까라고 생각했겠죠.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 역시 저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급히 배에서 뛰어내려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물고기 낚는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지냈던 사건들, 또 그때를 생각나게 하는 단어들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본문 9절 함께 읽어보지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떡, 생선, 또 떡, 생선? 배고프셔서 떡과 생선만? 숯불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숯불을 본 순간 베드로는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예수님이 체포되어 대제사장 관저의 집들 안에 들어갔을 때 숯불을 피워놓고 그 옆에서 불을 쬐던 베드로 자신의 모습이 생각났겠죠. 디베랴 호숫가 이 숯불을 보면서 대제사장의 집의 뜰에 있던 그 숯불 곁에서 불을 쬐고 있던 자신의 그 처량한 모습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을 예수님께 지금 하나씩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쓴뿌리처럼 남아있던 것, 수치와 부끄러움이라는 그 앙금을 내면에 조용히 가라앉혔건만 지금 예수님께서 막대기 들고 휘 저어버리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도록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베드로는 텅 빈 배에 가득 찬 물고기와 이 숯불을 보면서 과거 주님께 했던 그 언행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물을 버렸는데, 배도 버렸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노라고 다짐도 했었는데, 그런데 나는 오히려 내 목숨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렸던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을 참 열심히 열정적으로 따라다녔는데 모든 것이 가짜가 돼버린 이 현실 앞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순수했던 그 믿음이 송두리째 부정되는 이 현실에 베드로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겠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합니다. 질문을 3번 했다는 것은 무엇을 또 떠오르게 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3번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 기억이 떠올랐겠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설마 동료에게 자랑하며 떠벌렸을까요? 야야야, 내가 예전에 그 니들 다 도망갔을 때 내가 예수님 체포된 그 대제사장의 집들에 가서 내가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했다? 라고 자랑했을까요? 떠벌렸을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결코 그러지만 않았겠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만 아는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있었던 사건을 예수님께서 떠올리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 쥐 구멍이라도 있었으면 어딘가 숨고 싶었을 겁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주변의 제자들만, 그 숯불 주변의 제자들만 없었더라면, 예수님과 단둘이만 있었더라면 펑펑 울면서 자신의 죄, 배신했던 그 죄를 용서를 구했겠죠. 숯불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묻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자 베드로 역시 3번 같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뭔 대답이 이래요? 뭔가 좀 똑소리 나게 할 수 없나요? 예를 들면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니면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해요. 이 문장의 주어는 베드로 나가 아니에요. 주님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입으로 지금까지 말했던 그 사랑한다는 말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변덕스러운 것인지 베드로 자신이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했던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 것이고 부질없는 것인지 그가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그 말은 그는 베드로 자기 자신을 확신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제야 자기 자신과 예수님의 차이를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선 존재입니다. 자신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존재인데 반해 예수님은 끝까지 버티고 죽음을 이겨낸 존재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예수님에 관한 자신의 사랑은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 확정되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과 어그러진 관계가 마치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셔서 하나씩 헝클어진 과거의 매듭을 풀어주신 것이죠. 서로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예수님은 텅 빈 배에 올라 베드로의 배에 고기를 가득 차게 해주시고 제자 삼으셨던 것처럼 누가복음 5장에서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제자 삼으신 것이죠. 더 성숙한 제자로 만드시고자 2번째로 제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부활을 품다라고 정했는데요. 어미 닭이 알을 품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활이라는 알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취지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알을 품도록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셔야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부활을 품고 사는 인생으로 예수께서 일깨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순환과 죽음과 부활 이 말씀을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3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직접 당신이 스스로 보이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는 다른 제자들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였지만 이 제자들은 믿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곧 그 말은 부활을 믿게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부활신앙이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입교하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이 있어서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함께 예배 드리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당연하죠.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부활이라는 자체가 우리의 이해의 영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가슴으로 먼저 받아들이는 게 먼저입니다만 이것 또한 쉽지 않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자들 역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부활 신앙을 품을 수 있도록 과거의 일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역시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을지라도 아직은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대신 예배당을 떠나지 않고 매 주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다렸으면 합니다. 비단 우리 중고등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직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베드로도 그랬고 다른 제자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도마도 그랬고 나다나엘도 그랬고 다른 제자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차례나 찾아가실 정도로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활 신앙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을 품도록 우리를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 길 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은 결코 우리의 인간의 이해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하기에 부활은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것 또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 그 부활 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 잡힐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